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과와 선악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받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생명과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제 나눴습니다. 우리가 뭐 생명과를 한 시간 해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또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선악과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한 시간을 가지고는 결단보다 전할 수 없는 아무리 이렇게 줄여도 한 열 몇 시간은 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생명과가 무엇이고 선악과가 무엇인지만큼만 까지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생명과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이제 석류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죽으러 오시는, 몸으로 오신, 초림에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초림해서 오시는 그 일이 다르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서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제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대로 저희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석류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석류나무는 완전한 신으로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서 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죽이러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러 오시는, 그럼 누굴 죽이러 오시는가? 원수를 죽이러 오시는 분, 사탄을 죽이러 오시는 분, 사탄과 그 쫄개들을 죽이러 오시는 분이 심판의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백마 타고 오실 때에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이제 왕권을 받아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원수를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서 이제 그 거짓의 아비, 사단의 거짓 진리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죄의 원흉, 모든 죄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압제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과 싸우는 왕권을 가진 그 왕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석류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나무가 어디 있냐면 에덴 동산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우리가 그 위에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스스로 만드시고 거기 안에 임재하시면서 아담에게는 왕권을 주셔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에덴을 회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진실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완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가 그러면 언제인가?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되겠죠, 그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기쁨을 누리던 그때로 돌아가 보면 되겠죠, 그죠? 그때는 어떤 때이냐면은,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 그죠? 그런 모습이고, 또 밖으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영적인 모습으로 사단을 이기고 있는 상태, 사단을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에덴이고, 이게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크게 보면 에덴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에덴이 회복되는데, 이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제 되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 상태, 내 생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를 이기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을 이기고 있는,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있는, 머리를 깨뜨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에덴의 상태이고, 기쁨이 회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왕권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주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생명과만 알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초림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는 것만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먹는 것만큼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제 더욱더 자리 잡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많아지게 해줘. 그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에게 힘을 내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 되셔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하게 듣고 설교 듣고 그냥 나 오늘 한 말씀 좋은 말씀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죠? 이게 커져서 계속해서 이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를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겠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의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선악과를 설교를 잘못하면은 이단이다, 삼단이다, 뭐 듣지도 오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단 이렇게부터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설교 안 들었다고 해서 또 어떤 목회자들이 만약에 듣게 된다면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저건 무조건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깨닫지 못한 거 알지 못했던 것을 또 이제 말씀을 듣게 되지만 그것이 그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상고해보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이제 찾아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가 어떤 나무인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선악과는 이런 나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말한 곳은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선악과가 포도나무라는 것, 저는 오늘 선악과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선악과가 포도나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66권 정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대의 많은 문헌들 중에서 캐논이라고 해서 캐논이라는 것은 정확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캐논이라고 해서 우리 66권 진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셨다라고 해서 이제 뽑아서 세웠던 것이 많은 그 문서 중에서 66권을 뽑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만든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많은 문헌들 중에서 정경에서 제외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포크리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포크리파라는 뜻은 뭐냐면 숨겨진 문헌이다, 비밀의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책에 그 아포크리파에 보면은요 바룩이 누군지 알죠? 예레미야를 대필했던 사람, 예레미야서를 대필했던 사람. 이 바룩이 쓴 제3서 4장 7절로 16절에 보면은 저는 제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책을 구하지 못해서 확인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현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 책을 보고 이렇게 그것을 연구하게 되셨는데요. 그 아포크리파 구약 제 7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바룩이 받은 계시록 중에서 그 계시록의 제3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원문 전체를 제가 여기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선악과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사탄이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선악과는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선악과가 사단이 만든 이 선악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지가 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눈 딱 감고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뚝딱 이렇게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지금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을 얹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면은 그 질병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면은 예를 들어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으면 그 말 그 자체로 여러분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치유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종하는 천사들이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들어서 그 치유하는 천사들의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이 떠나가고 다른 영으로 채워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입은 뭐냐면은 왕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입에 권세를 주셨는데 천사를 부리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7가지 그 비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은요, 천사를 부리는 이제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진리의 영이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천사를 부리는 권세도 우리에게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빛을 만들어서 빛이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그러니까 뭐가 있으라 뭐는 뭐 이렇게 분리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이 날아가가지고 툭툭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천사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있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먹는 나무들을 심었고 씨 가진 채소들을 심었고 열매 맺는 과목들을 심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루스에 보니까는요, 어떤 천사는 무엇을 심고 어떤 천사는 무엇을 심고 어떤 천사는 무엇을 심고 거기서 말하는 사타나 엘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읽었던 데 보니까는요, 그런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선악과가 무엇인가?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쉽게 말해서 생명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가 생명과입니다. 그냥 생명과가 무화과래 성률에 이렇게 보탠 것이래 그냥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과 하나가 있는데 무슨 여기는 2가지가 있는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과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뭘까요? 반대적으로 보면은 먹으면 영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안에 지금 말씀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먹고 있고 또 우리가 먹어서 또 이제 우리가 힘을 길러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동시에 먹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로서의 생명이, 피의 생명이 우리에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생명과가 내 안에 지금 채워지고 있고 그 영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세상이나 죄가 싫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생명과가 들어온 것만큼, 나를 지배하는 것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 피가 내 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와서 예배는 드리고 어디에서 설교는 들을 수 있지만 세상이 더 좋고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더 재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러면 무엇인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은요, 선악과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거짓 진리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그게 뭔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쉽게 선악과는 먹으면 먹을수록
지옥으로 빨리 달려가는 영불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 생명과는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생명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포도나무, 그러면은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만들어 세우지 않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아 엘이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그러면은 천사도, 그러면은 사탄도, 그럼 말을 하면은 말대로 그러면 이루어지는가? 그럼 창조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입니까? 창조주입니까? 사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떤 능력은 있을까요? 변조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여러분. 변조하는 능력. 그래서 사탄이 포도나무를 만든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무엇을 가지고 변조하고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를 본따서 포도나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만드는가?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5개라고 그랬습니다. 이 5개는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얀 국기에다가 그 푸른색 이게 별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별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내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 왕을 상징해서 그러니까 잎사귀 5개, 포도나무 잎사귀가 5개예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잎사귀가 5개. 근데 무화과나무는 반질반질해가지고 부드러운 이게 원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포도나무는 삐죽삐죽 이게 좀 털이 있어가지고 거칠거칠하면서 끝이 삐죽삐죽한 그런 모습으로 5개예요. 그리고 그 포도송이가, 우리가 포도송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여호수아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이 메고 왔던 나무 가지에다가, 그러니까 목도를 해가지고 2 사람이 맸을 만큼 포도송이 하나가 엄청나게 컸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냐면은, 석류를 반을 딱 쪼개면은 석류 하나하나가 그 안에 알갱이가 어떻게 그렇게 잘 박혀 있는 거지? 하나도 빈틈없이 쫙 박혀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가슴 안에 쫙 다 1대1의 관계로 다 관계를 맺고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피로, 우리가 그 피로 사셨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 거기에 들어있는 모습을 석류 안에 있는 그 알갱이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 열매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것을 본따서 이제 사탄이 만들었는데, 이 하나하나는요, 포도 열매는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큰 송이같이 생겼지만, 다 보면은 2개씩 Y자의 어떤 대부분의 모습이 Y자의 형태 안에 이렇게 달려있는 2개씩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이 Y자는 뭐냐면은 뱀의 성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그 동물들은요, 성기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뱀은 성기가 2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성기가 상해도 한쪽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곳에는 불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뭐 엄청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사단의 번식력을, 강력한 번식력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나는 더 우월한 하나님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내가 더 힘이 있다, 그것을 또 나타내는 게 뭡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7영, 땅에 두루다니는 7영이 있고 7눈을 가지고 있고 7눈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7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의 권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더 능력이 있고 나는 더 우월하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게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사탄은 그것만큼,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알면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지금 현재 세상의 주관자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니까는요, 포도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포도원으로. 포도원이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데 죽이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포도원 주인이 아들까지 죽이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만 그러면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은 지금 뭐냐면은 아가스에 보니까는 술람미가 표현한 바에 의하면 나의 포도원, 우리 이 심령이 포도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단이 장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우리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지금 포도원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거짓말하는 것, 야, 그 정도 살아도 돼, 그런 거짓말은 해도 돼, 그런 죄는 지어도 돼,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우리 심령을 비춰보니까 이게 죄이고 이게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이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단순하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겨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 상태는 뭐냐면은 포도원이다,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이 사단이 지배하던 곳을 이제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먹게 하는 것은 뭡니까? 정복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사탄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셨다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정복하셨다라는 정복의 논리에 의해서 그 포도, 그러니까 그 포도 열매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 피로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포도주를 먹는 자는 뭡니까? 내가 사단을 이긴 자이다, 나는 죄를 이긴 자이다라는 승리로 우리가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원수를 이겼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지, 우리가 계시록 14장 마지막 때 마지막 주스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곡식 주스가 싹 이루어져서 창고에 들여지고 나서 마지막 주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도나무 주스입니다. 포도열매 주스예요. 포도열매 주스를 이제 하는데 불을 가진 자, 완전히 불심판이 일어나는 불을 가진 자가 이제 그 포도나무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들을 이제 그걸 추수해가지고 땅에 포도를 추수해가지고 밟아버리는데 1600 스타디움,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그 도량행으로 하면은 323km 정도, 여기서 부산 약 거리 되는 것만큼 완전히 그 피로 덮이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이제 주석자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핸드릭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악인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는 사탄이 영벌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이 땅의 추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추수에 들어가면 안 되고 알곡 추수에 들어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이제 나실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나실린의 규례가 특별히 있습니다. 세 가지를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냥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소산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6장에 보니까 3절로 4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아예 껍질이나 씨까지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된 모습을 내가 더 우월한 왕이라고 만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자기 표현을 우리가 포도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이제 세 번째로 또 포도나무 씨를 보니까 포도송이 안에는 씨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세 번째 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날 이제 배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이제 기억할 겁니다. 그죠? 거기에 보니까는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리고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많은 풀들을 만드시고 나무들을 만드실 때 그렇게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과목을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이 씨라는 것은 뭐니까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씨를 심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가라지가 났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런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씨에 대해서 성경 전체로 보니까 씨에 대해서 굉장한 말씀을 많이 하려 하고 있습니다. 씨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 포기의 풀을 만들면서도 씨 가진 풀을 만들어라. 과목 하나를 만들면서도 씨 가진 과목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셨느냐면요, 포도나무 씨에는, 여러분 포도나무 씨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잘 보면 하트형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모습 보면 독사 대가리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안에 쪽에 보면은 씨가 없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런 씨들은 뭐 사과씨라든지 뭐 여러분 감씨 이렇게 보셨죠? 숟가락 모양처럼 안에 씨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포도나무 씨는 쪽에도 씨방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 생명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 사단이 만든 거짓말을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영벌을 받으러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불심판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생명력을 흡수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흡수하고 그 생명으로 나는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왜 사단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만들게 하셨을까? 왜 사단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을 변조해가지고 세우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심판하면은 피조물과 창조주는 하나가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피조물의 죄는 피조물로서 다스린다는 원칙을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늘나라 영혼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사단을 땅으로 내어 찍었다고 분명히 찍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나와 있던 그 사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과 사단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아버지하고 원수했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가 싸우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죽인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탄이 있지만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나에게 복만 주고 그러면 내가 사탄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단과 연결 고리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과를 세워주셨고, 생명과를 세우면 분명하게 이 변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하기를 원하는 이 사단이가 선악과를 세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선악과를 세우게 하기 위한 유혹으로 생명과를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따라서 사단은 이 포도나무를 변조해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단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가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태초에라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어둠이 여기 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부터 보면은 그죠? 근데 이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때 누가 들었냐면 아담도 들었지만 사단도 듣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말을 아담에게 하면 분명하게 사단은 이것을 아담에게 먹일 줄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계획 안에는 이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을 경험시켰습니다. 아십니까? 많은 사단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에 내어주는 그런 데 가서 또 살아나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단을 경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경험을 시켜야지만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선하심이고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언을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술수를 썼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경험시켰습니다. 그 속에서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지옥으로 끌려가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완전히 우리가 살아가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세상을 다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단이가 듣고 이거 빨리 먹여야 되겠구나. 반드시 먹여야 되겠구나. 사단이가 선악과를 세우고 먹인 것은요, 먼저 영혼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단은 자기의 악을 너희 아비의 양을 채우라는 것처럼 죄의 양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권까지 주셨잖아요. 사단이 아담을 이기면 베드로후서 2장 몇 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질 때에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복과 그 직임과 그 모든 것들은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그의 사단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그랬을 때 아담이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안 죽었다고요?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대화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온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왕권까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우고 내가 뭐 예수 믿는 이력서를 세우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이 임재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과부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 안에 거하리라. 너희 안에 내가 살겠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와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정복자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1세대들 중에요. 2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왜 이 2사람만 들어갔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왕권을 회복한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의 왕권, 갈렙은 영적인 왕권. 사단을 우리 밥으로 삼아버리고 먹어치워버리는 자로 완전하게 왕권을 회복했잖아요. 그 왕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권을 회복해야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의 권세를 회복해야지만,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수를 멸하는 그 일을 해야지만,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돌리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단에게 빼앗긴, 아담이 빼앗겼던 이 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는 몰라도 선악과가 뭔지, 생명과가 뭔지, 우리 구체적인 것을 다른 거는 몰라도 꼭 그건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자, 회복자, 그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는요, 우리를 보면, 우리 쪽에서는 보면 해방자, 회복자이지만 사단 쪽에서 보면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진멸시킬 자라는 뜻이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왕권이에요. 왕권과 선지자권과 재산권, 3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왕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몰랐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데요? 나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나 은사도 있고 능력이 있고 나 불도 받았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성령을 내게 왜 주셨는지, 그 정확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내가 무슨 뭐 누구를 치료하고 어떤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도 되고 뭔가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운행하시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일이요,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군사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이 왜 필요합니까? 단순하게 무슨 질병을 가져와서, 단순하게 무슨 가난을 가져와서, 단순하게 문제를 가져와서, 이 단순하게 가져왔던 이 문제를 가져왔던 존재가 누구인데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제 방식대로, 하나님을 몰랐을 때 방식대로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이 습관이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죄를 이기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죄가 들어올 때, 내가 어둠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이기는 것입니다. 죄는요 한 길로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생각이 죄를 주고 싶지 않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 혈기가 어디로 돈다고 생각합니까? 손가락으로 들어옵니까? 혈기가 발가락으로 들어옵니까? 혈기가 눈에서 들어옵니까?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 확 일어나서 절제가 안 될 때 폭탄이 터지는 게 이게 혈기잖아요.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싶다? 이거 어디 들어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독주를 한 잔 마시고 싶다? 손가락이 뭐 먹고 싶습니까? 눈이 먹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입이 먹고 싶다. 생각이 먹고 싶어야 하지만 입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지게 되어지면 다 따라서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 길로 들어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사단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다면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버렸다면 내 스스로 여러분 내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거 하지 않겠어. 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자유의지대로 나는 이제 안 할 것이야. 되든가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안에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전에 죄에 대해서 내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것이 이겨지고 또 깨달아지면서 더 내 삶이 바꿔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종일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를 깨뜨리고 죄를 이기는 자로서, 죄를 밟아버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왕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그렇게 결단했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졌다 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진짜 성령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진짜 성령님 저를 장악해 주세요.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이기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왕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 이기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권세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이 권세를 회복한 자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뺏겼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회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긴 시간 해야 되는 것을 짧게 제가 요약하다 보니까는 또 두 수 없이 막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선악과가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어둠을 가지고 들이는 사단의 생각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빛 대신 생명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이 장악하여 주셔서 어둠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장악해 주세요. 그래서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확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